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 신약 399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는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빛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벌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의 속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잘 읽혀지지 않는 신약 성경 본문 중에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를 먼저 살펴보면 주후 90년대 중반으로 교회가 로마 황제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던 때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9절에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도 그렇고 사도 요한 자신도 핍박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와 또 추가로 선발된 마띠아는 이미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곳곳에서 다 순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교한 상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들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지금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황제 숭배라는, 황제를 잘 섬기라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대한 영토를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 로마가 안녕, 평안을 제공하고요, 수많은 복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로마 제국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이 주님이시기에 황제를 숭배할 수 없었기에 무자비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 들어보셨죠? 로마의 5번째 황제였던 네로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 시대에 순교했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불타 죽었고 사자의 밥이 됐고 검투사와 싸워서 아무런 무기 없이 다 죽게 되는 순교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쓰였던 시대는 도미티안 황제가 8대 황제가 재위하던 시기였는데요, 정말로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믿음을 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핍박당하던 당시 성도들은 주님께서 왜 자신들을 내버려 두시고 속히 다시 오시지 않는지, 재림하시지 않는지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이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상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읽으셨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 성도들은 이제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우상이나 황제의 신전의 규모는 그 위세가 엄청났습니다. 그에 비해 주님을 따르던 그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외형만으로 봤을 때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무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미미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할 이유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교회를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세력이 컸기 때문도 그리스도인이 테러 집단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믿음으로 죽음도 감수하고 예수님만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본 로마 군인들은 그 모습에 질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나중에 후회되었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릴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음을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초점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고 계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휴거나 666이나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14만 4천 명 종말 등에 관한 책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호기심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살펴보시면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풀이 해석한다라는 많은 것들이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굳이 검색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언제 종말이 오냐, 종말이 올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성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일어나는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심해지니 또 지금이 종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주님도 얘기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고 요한계시록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언제에 대한 관심보다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단들은 마지막 심판 때 특별히 신천지도 이야기하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지 구원받는다. 근데 14만 4천 명도 잘 보시면 이스라엘 12개 지파 거기서 1,000명 선발된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지파 그 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저희들은 수많은 무리거든요.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차면 종말이 오므로 자기들의 와야 구원받는다라고 사람들은 미혹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다 왜곡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반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그가 보는 것은 7교회에 보내라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7급 촛대 사이에 사망과 음부와 열쇠를 가지신 인자 같으신 이가 계신 것을 보고 엎드러져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가 본 곳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한계시록은 이미 이루어졌고 완성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보았던 그 환상과 당시의 정황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천사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가 본 것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로 인해 반모섬에 유배당한 상황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이 환상을 본 시점이 주의 날,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린 주일에 그 환상을 보았다라는 점을 부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이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은 그가 자신이 환상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의 위치와 행동과 복장과 신체의 각 부분을 묘사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촛대 사이에 계셨다라고 요한은 설명합니다. 교회가 촛대에 비유된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빛으로 밝혀야 되는 교회가 우리의 사명임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되는 사명임을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촛대 사이에서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7교회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교회의 사명을 돕는 분이심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장을 대제사장의 역할로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체의 각 부분을 비유적 상징적인 이미지와 언어로 묘사하면서 그분이 가지신 신적 능력, 그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묘사를 통해서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약 성경의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심을 분명히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속에 감춰진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찾아야 함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어찌 보면 폭풍과 같은 이 고난의 시기가 하루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저희들은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계시해 주시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고통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게, 짧게, 자주 또는 가끔 고난을 맞이합니다. 근데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언제나 낯설고 두렵습니다. 똑같은 얼굴로 찾아와도 절대로 익숙하고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이 주는 그 고통의 무게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이 반모섬이라는 곳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의 중범죄자들의 유배지입니다. 따로 멀리 던져놓는 것이죠.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노년에 나이가 한참 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계속해서 전하다가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그가 그곳에서 당한 고통이 어떠했는지 감추지 않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참여했다라고 1장 1절에서 고백하므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저희들이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복이 아니라 이유 없이 다가오는 이 고난은 참으로 어렵고 또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다 유배되었고 고통도 엄청났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요한도 원망을 쏟아내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환난과 박해를 인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이 어두움의 유배지에서 이 반모섬에서 놀랍게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계시를 받아, 이 묵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만을 느낀다면 그 고난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우리는 고난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속살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역사하시는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은 종종 잘못된 정보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골리앗을 처음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그 앞에 나서서 싸우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라고 고백합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정보가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똑같이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만을 그는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또 변화산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몇몇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로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향에 가셨을 때 배척당하시고 버림받으셨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하늘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교회를 돌보시는 인자한 모습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양털 같은 머리에는 지혜가 넘치고 불꽃 같은 눈에는 강력한 통찰력이 있으셨습니다. 강력한 힘을 지닌 주석 같은 발을 그가 빛난 주석 같은 발을 보았고 많은 물소리 같은 위험 있는 목소리를 그는 듣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요한은 고통의 현장만을 바라보았다면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우리는 영이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나라와 역사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주는 의미는 결코 고통만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통의 이면에 있는 이 고난의 속살을 보아야 합니다. 고난의 속살은 보이는 것만을 보는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빛나게 하시고 참된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겸손한 태도로 날마다 주를 경배하며 주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노아 아시죠? 노아는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 속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오늘 요한도 자신이 본 이 환상이 자신이 알고 있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은 생각하지 않고 명령하신 그대로 그 계시록의 말씀 내용을 충실하게 두루마리에 적어갔습니다. 우리도 노아와 요한처럼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의 조롱과 박해에도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확고한 신앙으로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뤄 나가시는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맞는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요한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매일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